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과 세례교인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과에서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1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하게 되고 무엇을 하면 그분이 좋아하실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밑에 말씀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 목숨, 우리의 뜻, 정신이죠.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전인격적인, 몸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례교인의 삶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써져 있지만 제가 옆에 코멘트를 달아놨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다는 것이죠.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충분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잘 섬겨야 합니다. 물론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죄로 파괴된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보시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뭐 언제 하와를 달라 그랬습니까? 주셔가지고 여자 그가 그렇게 하니까 제가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이가 없으시죠. 그러나 여자에게 가서 또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여자가 이르되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뱀이 자꾸 먹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죄에 대한 무게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비겁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가정을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전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경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 말하면서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복종하고 섬겨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3번,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잘 섬겨야 됩니다. 사람의 본능, 사람의 원래 성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기적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뭐 교육을 받으면서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도덕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잘 섬기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모습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이기적이고 파괴된 모습이 되고야 말았죠. 그래서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잘 섬기는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 처음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 가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웃 사랑과 율법을 지키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이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히 그 율법을 다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나오고 있는데, 첫째,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이웃이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은 복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그들이 슬퍼할 때에 우리 혼자 웃고 그들이 웃을 때에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게 아니겠죠. 자, 셋째, 책임 있는 사회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의 회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의 한 일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선량한 교인, 또 착한 행실로서 그들에게 있어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넷째, 직장을 통해 사람을 잘 섬겨야 됩니다. 모든 직업은 신성하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방해가 되거나 덕이 되지 않는 직업이라면 그것을 피해야 하겠죠. 그러나 직장을 그리고 생업터를 돈 버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우울한 일이고 그것은 굉장히 좀 저급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회적으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요. 세례시 취용 문답을 보시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성도의 가정은 어떠해야 되느냐, 성도의 자녀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 아마 다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고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이 문답을 잘 보면서 공부를 또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또 교단공과의 그 6과를 다 공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서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세례 문답도 대답을 잘 하시고 세례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세례를 받으셨으면 그것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교인으로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책임감을 더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귀한 모범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